오늘 주보에 현대를 위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2006년도 10월 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미시 마을이라고 하는 참 미국 펜실바니아 쪽에 있는 아주 특이한 이색적인 마을이죠. 여기서 일어난 일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마을은 성경에 충실한 아주 엄격한 삶을 추구하면서 주로 농사를 짓고 사는데 무엇보다도 현대 문명과 담을 쌓고 차량, 자동차, TV, 핸드폰 이런 거 없이 그야말로 18세기의 그런 아주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서 많이 알려져 있죠. 저도 미국에 가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참 신기한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총격이 발생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유 배달부인 칼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여학교에 교실에 난입을 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여학생 5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하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 왜 그랬는가 나중에 이제 이유를 찾아봤더니 9년 전에 자기가 딸을 얻었는데 그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복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 너희를 처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들을 주목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 아미시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그들은 성경적인 삶을 산다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눈여겨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놀라움을 갖게 됐습니다. 이 아미시 사람들이 그 범인을 즉각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답지한 후원금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피해를 당한 가족들 그리고 이 범인 가족들에게 범인에게도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렇게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인 가족들에게도 후원금을 주면서 그들을 품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푼 것이죠.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고통을 당할 사람이 그 범인의 가족들이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무슨 남의 가족까지 신경을 쓰고 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비난과 야유를 받고 있는 이 가족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운 거죠.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주목해 본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이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아미시 사람들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일을 당하면 막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이렇게 산다는 걸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요.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용서의 힘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늘 듣고 배우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그것을 그들이 먹는 양식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들은 물론 채식이나 소박한 음식들을 먹었겠지만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먹은 것이 뭐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먹고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쌓는다는 것은 결국 먹는다라는 것을 말하죠. 평소에 그가 뭘 먹었느냐, 어떤 가치관으로서 먹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양식만 먹은 사람은 반드시 육적인 삶만 나타나는 것이고,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영적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떡에 대한, 양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니, 이와 같은 7가지의 그런 선언들이 나오는데, 오늘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사복음서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공통적으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자로 오병이어라고 표현하죠. 그걸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15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죠.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찬양하듯이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이제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무리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제자들에게는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막 찾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찾아 나왔는지 바다 건너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향하여서 분주하게 몰려들게 됐는데,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만 보면 그들의 열정이 참 대단하다, 열심이 굉장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동기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6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주는, 설명해 주는 메시지인 거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적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표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시 말하면 이 떡이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딱 가리킬 때에 이 손가락이 달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이 사건의 그것이 손가락 같은 이것이 주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딱 가리키는 것인데,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것입니까? 가리키고 있는 주님을 보는 것은 아니고 떡만 보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나가면 또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영적인 갈망 때문에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육적인 갈망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갈망은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떤 종류냐가 참 중요한 거죠. 영적인 갈망이냐, 육적인 갈망이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물질 때문에 또는 건강을 위해서 혹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건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본질 대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들이죠. 안내판일 뿐인 것이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떡만 찾고 내 유익만 얻으려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복받기를, 그 복이라는 것이 현세적인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는 눈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는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 갈망이 물질이 아닌 주께로 향하고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을 우리가 찾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런 육신의 떡이라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전 삶을 올인하면서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하는데, 또 유익한 삶을 사는데 이제 쓰임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돈을 버는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어떤 책에서 제가 좀 읽으면서 좀 재밌게 생각이 됐는데요. 어느 고등학교 교실 급훈, 학급에 이제 급훈이 있는데 이렇게 써졌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치킨 배달하고, 조금 공부하면 치킨 튀기고, 더 공부하면 치킨을 시킬 수 있다. 배달하고 튀기고 시키는 사람을 등급별로 나누어서 1등급은 시켜 먹는 사람, 2등급은 튀기는 사람, 3등급은 배달하는 사람, 뭐 그런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1시간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미인을 얻는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이 참 학생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저급한 비교입니다.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 육적 가치관이죠. 물질을 가지고 사람 등급을 매긴다든지, 그 사람이 소유한 걸 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든지, 이러한 육신적인 가치관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주셔서 그런 가치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 그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품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거든요. 이 40일 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허기진 일이겠습니까? 그러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몇 끼니만 굶어도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떡으로 보이고 피자로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먹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먹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래도 떡이 있어야 산다. 떡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의 대답, 성경의 대답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진짜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좀 섬길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가녀린 몸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몸이 초췌하고 막 힘이 없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시러 갔습니다. 몇 분이 모시러 갔는데 정말 참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얼굴도 상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너무나 못 드셔서 저렇게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불러서 조용히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모님이 설마 아무것도 안 먹었겠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사모님이 몰래 먹다가 들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 40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게요 너무 인상적으로 와 닿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살게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이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대체로 어떤 것들입니까? 전부 육의 양식들입니다. 육의 양식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부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전부 무엇에 관련된 것입니까? 육신의 삶에 관련된 것입니다. 너 잘 되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육의 양식이 되는 그런 말만을 하고 또 그런 말만을 들으니까 그런 가운데 자라나는 사람들 또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하면 잘하고 출세하면 잘하고 남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면 인정받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건 전적으로 육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양보하거나 손해보면 큰일 나는 것이고 누구를 뭐 용서? 그런 거는 참 배부른 소리야. 여유 있는 사람의 말이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왜? 육적 가치관으로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말만을 들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는 세대들에게 그렇게만 가르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걸로 꽉 차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육신의 양식 같은 말씀들이 전해지거나 그것만 또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복음적인 말 같지만 완전히 잘못된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된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다. 이게 은혜다. 여러분, 그것은 싸구리 은혜가 아니고 잘못된 은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되어버리죠. 십자가 없는 복음, 그냥 우리 잘 되게만 하는, 예수 믿으면 뭐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번영이 되고, 그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가 물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주일날, 예를 들어 고3인데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너 학원 가, 교회 가지 말고. 엊그제 우리 청소년 수련회 마쳤습니다. 어제 마쳤는데 제가 보니까 학원 보내면서 수련회 안 보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집사님들 중에서.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것은 육적 양식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너 공부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 되나?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 공부 잘하고 무슨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데 취직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크리스찬 선수들로서 펜싱의 오상욱인가요? 배드민턴의 안세요? 뭐 이런 선수들이 막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느냐,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을 하자 28절 29절 말씀에 무리들이 또 묻습니다. 일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또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 청소년 수련회를 할 때 좀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봉사하려고 수련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해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뭐냐면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남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거기서 힘을 얻을까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고 거기서 믿음 생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내 삶을 맡기는 이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도요 얼마든지 열심히 있게 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부 자기의 의의가 돼버립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한 열심이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기 때문에 나의 의의가 되고 그것은 곧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이처럼 불경건하고 의롭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사역, 이것을 믿는 사람, 바로 우리의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음을 믿고요, 나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 자체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평화 자체인 것입니다. 30절에 31절 말씀에 무리들이 또 묻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표적은 바로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일이죠. 그런 표적을 또 한번 보여달라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주신 것임이 틀림이 없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의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고쳐주시죠. 첫째는 뭐냐면 이 광야에서의 만나는 모세가 행한 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이 만나라는 것 분명히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날 하루밖에 먹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다음 날 것까지 모아다가 저장해뒀다가 먹으려고 보면은 저녁이 되면 변해버리는, 다음 날 가서 또 걷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조금 지나면 배 고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영생하게 하는 떡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된 양식이라는 말씀이죠. 그 참된 양식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영생하게 하는 떡, 생명의 떡이 있다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 떡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 떡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 갈급해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34절, 35절에 사람들이 당연히 이 떡을 달라고 하게 되지요.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십시오. 이 떡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떡은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왜 생명의 떡인가? 이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죽음을 이김으로써 나옵니다. 죽음을 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죄의 삭시라고 하고 있죠.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려면 죽음을 정복해야 되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죄 문제는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자체가 죄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으신 분이 와야 되는데 세상에 누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죄 없으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맡아주셔서 해결해 주신 거죠. 주님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이보구 교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난주 좀 읽었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표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빠져 있는데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의 유월절 어린 양을 뜻합니다. 출애굽 사건 다들 아는 내용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심판하는 천사가 그 유대 이스라엘 집들은 넘어갔죠. 그래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살게 된 것은 양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이 대신 희생한 것이죠. 근데 그 양이 바로 사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진짜로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이때 이 지고 가다라는 말이 원뜻은 제거하다, 없애다, 죽이다 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고 좀 져주는 것이 아니고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말소시켜서 소멸시켜서 없애고 죽인다라는 거죠. 참 그렇게 들으면 이 뜻이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일거에 말소를 시켰습니까?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또 해결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런 떡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내면이 병들어서 살 소망이 없고 영이 죽어있는 그런 우리를 살리는 그 떡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장례를 이번에 좀 겹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든 생각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대웅 장로님도 정말 생각지 못한 가운데 참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빨리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 아닌가 되는데요. 바로 전날 목요일 밤 시간에도 영어 성경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그 새벽녘에 고요히 평안히 세상을 떠난 거거든요. 우리 장동재 전도사님 아버지가 지난주 돌아가셔서 장례를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또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직은 죽음이 나한테서 멀리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죽음이 우리 눈앞에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묻게 되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과연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즉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는가? 여러분
막상 죽음이 임할 때 막 당황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복들을 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시네라 씨의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어요라는 이 책에서 이 시네라 씨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차인표 씨와의 그런 결혼으로 아주 세간에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 얼마 없다가 갈등이 시작되어도 갑니다. 신혼 3년 차 때 아주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살 맛이 없을 정도, 결혼 내가 잘못했구나. 막 그럴 때에 본인이 맡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정오의 희망곡이라고 하는 그 방송을 이제 끝내고 그 작가가 자기에게 나하고 한번 좀 어디 같이 가자라면서 권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가봤더니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뻘쭘한 표정으로 있는데 인도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혜란 씨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당장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한참 젊은데 무슨 죽음을 생각하냐. 하나님은 그저 좋으신 분, 사랑이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말문이 막힌 거죠. 그래서 그때 십자가의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차근차근 체계로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 깨닫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회개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리를 아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요 따분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떡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떡은 먹어야 내 양식이 됩니다. 아무리 멋있고 잘 차려진 그렇게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안 먹으면 뭡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먹지 않으면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먹습니까? 허기진 사람이 먹습니다. 갈급한 사람이 먹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가진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이 먹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양식은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한 끼 잘 먹으면 며칠 지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매일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삼아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며 교제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